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6-4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6-4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즉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면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를 지키라고 그러는지 잘 알고 숙지한 다음에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기서 복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복이 없는 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벌이, 어떤 심판이 주어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상과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비교해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다시 말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약간의 유익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했고,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우리가 알고 실천하게 돼.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냐면 자기를 복된 자로 만드는 거야. 자, 만든다, 이 말을 오늘 잘 보세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트 몇 억짜리 집 아파트를 그래 탁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로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자신을 만든다, 이 말 잘 들어봐요. 자연세계에서도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저절로 되는 거야? 만들어야 돼. 몸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다 만들어야 돼. 건강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듯이 영적인 것도 만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복이 없고, 복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유익이 없다가 아니라 그 운명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마음에 쑥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 자, 자신을 복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게 뭔지는 뒤에 가서 또 좀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을 복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전에 먼저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숙지를 하면 많이 읽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암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봐요. 지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과 마음의 말씀을 배게 만드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이 머리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내 몸에 배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드느냐, 이건 훈련이 필요해.
이게 경건훈련인데, 경건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배게 해야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자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 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은 경우 암송해야 돼. 자, 에베소 6장을 가보세요. 에베소 6장에 마지막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는지 17절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검. 자,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하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만 나왔다? 예리한 것, 말씀만 나왔다. 자, 계시록 다시 1장 16절.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계시록 1장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장 16절. 자, 12절부터 읽을게. 예수님의 모습.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진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와, 즉 말씀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입으로 늘 선포하고 말씀으로 싸웠고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번엔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9장.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예수님이 뭐로 심판하시는가?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 항상 주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와, 말씀이 나왔다. 주님은 늘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어. 말씀으로 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항상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말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송해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온전해 가는 것뿐이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태도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반하려 노력을 해야 돼. 절대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빠지고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듣는 나쁜 태도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심을 보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정말 자기를 잘 만들어서 복 있는 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를 보시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참 아주 위험한 짓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못된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정말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 자, 마지막 때는요 혼돈의 시대고 두려움의 시대야. 이따도 제가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천지 지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바람 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에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 땅에 심판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권세를 받아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 여러분, 지금도요, 해가 장렬하게 비치면 너무 덥잖아, 뜨겁고. 근데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일, 자, 질문 하나 할게. 이거 상징이에요? 진짜 얘기예요? 이거 상징적인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봐. 태양이 불로 사람들을 태울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겠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과 혼돈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특별히 계시록을 암송하고 이 계시록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도 혼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 이때 혼돈 가운데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씀 암송에는 여러분 비밀과 능력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다시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통수권을 주셔서 지도자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고 하시는 가운데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모든 일의 승리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실패하질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비결이 뭔지를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여러분,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 암송이야.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디를 가도 승리하고 형탄하고 평탄해 될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 말씀 암송은 뭐와 연결되냐?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암송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같이 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암송하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여기서만 건성으로 하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참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야.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지혜야. 마지막 때를 승리하도록, 마지막 때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난관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비결이 첫 번째 율법집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여기서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배우는 선에서만 끝나면 우리 마음까지 머물지 않아요. 머리에서 끝나고 날아가. 근데 이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몸에 배게 하고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부단한 암송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송과 묵상.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 (119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어떻게 마음에 둬? 암송과 묵상을 통해 마음에 간직하게.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보면 말씀이 없어. 순간순간 상황을 만날 때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말씀이 안에 있으면 딱 이 상황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자기가 살던 대로 말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 이건 잘못하는 거겠죠.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야만 죄의 유혹도 이기고 순간순간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 그러려면 말씀이 안에 있으려면 암송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훈련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안에 변화와 성숙을 갖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변화와 성숙이 더딘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게 내 삶에서 적용돼야 되는데 머리선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변화를 안 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실천해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와 성장과 온전케 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또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대부흥이 한번 옵니다. 저는 기대를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번 붕이 올 건데 지금 라이벌이 생겼어요. 목포하고 라이벌이 생겼는데
증평에서부터 시작될 거냐, 목포에서부터 시작될 거냐. 오늘도 여러분 아까 그 새로 오신 분이 왔는데 증평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대. 다 몰라요. 증평에. 그런데 증평을 다 모르는데 지금 이제 증평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믿음교회 때문에 믿음교회라는 한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증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이분도요, 왜 찾아왔냐면 무슨 인터넷에 무슨 뭐 자기 작업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옆에 내 그 영상에 이렇게 떴나 봐. 이렇게 떠가지고 클릭해서 보고 나니까 증평 땅이라는 곳에 있더라는 거야. 증평이.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도전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다 증평이라는 도시가 시골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시골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이 읍지구 이렇게 잘 꾸며놓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이제 어저께도 찾아와서 자전거 족속들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족속들이라면 안 되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었대는데 저기 그 윤리산까지 가는 거 어떻게 가야 되면 다 소문을 듣고 자전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이제 주목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라이벌이 생겼다니까. 지금 목포에 지금 이 MIT를 띄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든 분명히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 어둠도 짙어진과 반대로 빛도 강렬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쳐서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그들을 다 가르쳐 줍니까? 안 돼. 저는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해요? 우리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 오면 물어봐. 장명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본인이 가르쳐 줘야지. 여차 저차차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계시록을 공부하고 암송할 것은 암송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지금 잘 봐요. 이 계시록은 약의 약. 자, 이 계시록은 약과 같아요. 약. 먹는 약 있잖아요. 자,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알지만 약은 쓰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기 싫어해. 애들 보세요. 애들 감기 걸려가지고 낫게 하려고 주면 쓰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거든. 자, 쓰고 맛이 없어서 약을 먹기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요, 듣고도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게 사실이에요.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두려움과 부담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 근데도 계시록을 잘 알고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자기 몸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요. 자기 몸을 주님 대면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신부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근데 자기 몸을 잘 만들어 가려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거야.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22장이 아니라 제가 자꾸 22장이라고 그러네. 21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고쳐놔야겠네. 21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봐요. 이렇게 자기를 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세상의 염려, 술 취함이란 세상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은 거야, 이거. 이런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에 깨어 있으라. 이 인자 앞에 서도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누가 만들어야 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고린도 후서 5장 9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심판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분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예요. 10처녀에 비해서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진짜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잘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저 사람은 진짜 노력하겠다. 저 사람, 내가 이제 저 사람이라 안 그럴게요. 저 사람이라 그래야겠다. 저 인간이라 그러면 또 좀 안 되니까 저 사람. 실천 안 하려고 딱 작정한 사람은 사람같이 안 보여. 저 인간 같아. 딱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알려고 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몸을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도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신부가 되는 것도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은 신부라 그래도 자기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랑은 우리를 향해 모른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신부로. 자, 여러분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 보면 아하스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피하고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처녀들을 다 전국에서 불러 모아요. 전국에서 불러 모을 때 그 처녀들이 왕 앞에 아련대에서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하죠? 예? 준비하잖아. 1년 동안. 이게 성경적인 거야. 우리 평생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야만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아도 계시록을 사랑하여 계시록을 가까이 하고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계시록 또 보세요. 이 계시록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계시록은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수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야. 자,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어떻게 인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왕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냐?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야.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연약한 거잖아. 왕으로 막 로마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죽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듯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우습게 여기 잘 봐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지켜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에 주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계시록은 다 이미 끝난 거야. 이건 로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거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승리하게 하게 주어진 말씀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또 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때 알고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멀리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몰라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꼴이 나냐면, 잘 봐요. 분명히 이제 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이 임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미 이건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든지, 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올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 재앙이라는 걸 모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할 거라니까.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이 패망할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할지를 얘기하는 게 18장인데,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야, 어디까지 왔는지,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보호막을 받는 방법, 보호를 받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바빌론에서 나와라, 재앙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나오면서 살아날 건데,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그 재앙이 임해도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함께 재앙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 계시록이에요. Understand? 살려주고 싶으시고 보호해주고 싶으시고 구원해주고 싶으신 주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재앙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가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만약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 무관심한다면 이런 선고가 떨어질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자, 구약 1259페이지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만약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라는 거 있지만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이 계시록 안에는 심판과 소망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뭐가 마지막 때냐면 세상 나라,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 삼일체잖아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으로 심판하셔서 세상 나라는 종말을 구하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접수하여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되찾으러 오셔서 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합법적으로 빼앗은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과 세상 나라를,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고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긴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지 심판의 얘기도 있지만 소망의 얘기, 잘 반응을 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는지를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을 가보세요.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이 세상 나라의 왕노릇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참 놀랍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많이 망가지지만 1000년 동안 회복시키시고 1000년 동안
회복시킨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저 하늘에 있지만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며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때 왕노릇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 모든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아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는 거죠? 또 보세요. 참 계시록은 너무 중요해. 계시록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알아야 돼.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환난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할 정도로 무서운 환난인데 이 환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날지를 처음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가는 성마다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야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다. 할렐루야, 손 들어봐.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니야, 난 싫어. 쓰러지고 자빠질 거야. 손 들어봐. 사도 바울은 어딜 가도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네.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환난을 잘 통과했을 때 주어질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자, 피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고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던 것은 이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서 돌로 쳐 죽이는데도 스데반이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환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다시 말하면 너희도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불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시험 당해도 이 불시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잘 극복하면, 끝까지 충성됨과 인내로 승리하면 이 환난 너머에 나에게 줄 영광,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외에는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죽음 앞에서는요 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요, 암에 걸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믿음 생활 잘 못했으면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 했어. 근데 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이,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느껴지고 보여지면요 암이 우습게 보이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암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람이 그냥 난리를 쳐. 왜 그래? 죽음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한 관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죽음은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죽음 너머에, 이 환난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요 거의 배도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암송, 특별히 이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암송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평화로울 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킬 때 어떤 복이 주어지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까지 했죠? 지금까지 어느 교회까지 했나? 윤미야, 어느 교회까지 했니? 네?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어? 사대교회까지 했는데? 사대교회까지 맞지? 네, 두아디라를 넘어서 사대교회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 질문하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 내가 질문하려다가 김민숙한테도 질문하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 이순혜 권사님 다 어디까지 했죠? 질문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딱 답이 나왔어요. 사대교회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2교회만 더 하고 마칠 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경고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 자,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지를 이 2교회를 통해 보고 마칠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고 간단하게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교회인데도 충성된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 이 계시록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야.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충성된, 모든 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교회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가 이 교회야.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다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충성됐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있었던 교회야.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인데, 전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만 이렇다고 자동적으로 미래까지 충성이 보장된 건 아니야. 자, 그 뒤에 봅시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잘하고 충성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은 항상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도 끝맺음이 나쁜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 많잖아. 차라리 시작이 좀 어려웠어도 뒤에 가서 잘해서 끝맺음이 좋은 게 더 낫다?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 잘하면 더더욱 좋은 거지. 그래서 잘 봐요.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가고 있는데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곁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걸 주님이 보시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너 정신 안 차리면 네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을 거야. 너 곁길로 갈 수 있어. 그러니 지금 잘하는 것을 더 정신 차려서 계속 끝까지 잘하여 멸류관을 상실되지 않도록, 멸류관 빼앗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이야기해요. 자, 멸류관을 잃어버린 사람 예를 드릴게요. 솔로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손이고요, 세 번째는 사울 왕이에요. 다 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잘했지. 잘 보세요. 사람은요, 마지막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 그래서 미래에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막 충만하고 잘 나간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다시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멸류관을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야? 제가 이미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은 잘 봐요. 사단이 우리 멸류관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우리에게서 이기지 못할 때 상과 멸류관을 빼앗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 아니, 예수님이 빼앗으시는 분이? 그럼요. 자, 제가 성경을 통해 입증할게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봐요.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근데 많은 가지들이 잘려나갔어. 왜? 그들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 참감람나무 구원의 대열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어.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생명나무의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야. 근데 너희들 이 접붙임을 당했다고 까불지 마라. 원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잘못된 반응을 하면 찍어버린다면 너희는 돌감람나무에서 온 건데 너희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또 보세요.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자격 박탈을 누가 박탈시키는가? 예수님이 자격 박탈시키는 거예요.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 그럼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잘 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회개하고 자꾸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 뜻을 따라 옛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에는요, 용서 가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두려움이 생겨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냐면, 잘 했어도 이것이 마지막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방심하게 되면, 자칫 조심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 믿음이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가진 면류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며 이기는 자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 노력할 뿐. 그런데 이 계시록이 끝났다고 그러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3장 14절로 가세요. 또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뭐를 극복해야 되는지, 뭐를 이겨야 되는지. 자, 계시록 3장 14절 14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신앙생활 미지근하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 버린다 그랬어요. 아, 미지근한 신앙은 용납이 안 되는구나.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여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미지근한 신앙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장을 해체시키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무장,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체시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해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고요, 세상이에요. 이 물질과 이 세상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물질과 세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이 물질과 세상이 자칫 우리의 신앙, 무장된 재림신앙의 무장을, 영적 무장을 해체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스템, 인간이 범죄하여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단으로부터 왔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이 세상 문화는 빼앗는 문화야. 영적인 것을 빼앗는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고 너무 좋아하면 영적인 무장이 해체가 돼. 이게 문제야.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돈 따라가다가는요 신앙 다 까먹고요, 이 문화 재미 따라가다가는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봤어? 근데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무장돼도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영적 무장이 해체되는 거냐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무장이 해체가 됐어요. 이 물질 때문에. 자기들은 물질로 인해서 부자여 부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들은 몰라. 지금 아주 멀어버렸어. 자기들이 얼마나 벌거벗고 있고 얼마나 가난한 존재고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를 몰라. 그만큼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들어간 거예요. 뭐가? 물질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럼 찬 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지근한 게 나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뜨겁다는 거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감정을 휘감은 상태를 말해요. 우린 뜨거워야 되는 거야. 차서도 안 돼. 뜨거워야 되는데, 근데 이 뜨거움을 해체시키는 미질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지.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최고의 그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불행하다? 자, 똑같은 조건에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을 시작할 때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중에 신앙의 열정, 뜨거움이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많이 탄생할까?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탄생할까? 부자 나라, 많은 문화를 누리는 나라에서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날까?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가난한 나라에서. 교회가 부자일수록, 나라가 부자일수록,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혜택을 누릴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믿음은 밑바닥으로 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려운 시절에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지금 2017년도 이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밑바닥까지 갔어요. 완전히. 라오디게아 모습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입에서 토해낼 정도의 상태야, 지금. 돈 버는 것도 좋아요. 문화를 누리는 것도 좋아요. 나는요, 우리 믿음교회에서 그래도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모든 영역에서. 교육계에서도 왕노릇하고, 정치권에서도 왕노릇. 난 이 재계에서도 우리 이 믿음교회 안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심하면서 신앙이 부식되지 않도록, 이 영적 무장이 해체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돈이 죽여버린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빼앗는 문화예요. 열정도, 주님을 향한 시간도, 모든 관심도, 모든 것을 이 세상이 다 뺏어. 만약에 여러분이 빼앗겠다 그러면 돈 벌면 안 돼, 지금. 돈 벌면 안 돼. 그건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세상 문화에 물질에 취해가지고 신앙의 밑바닥까지 가요. 잘 보세요. 세상을 여러분이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2시간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1시간을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2시간은 말짱 도루묵이다. 잘 들어봐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30분 이상 1시간을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면 은혜가 날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 2시간을 기도하고 드라마를 한 편을 보면 다 날아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완전히 주님이 오셔서 심판은 그 순간까지도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영적으로 이 세상 문화는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2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 드라마를 보면요, 그건 딱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 TV 귀신 갖다 버려야 되고요. 그 말 참 잘한 것 같아. TV 귀신. 핸드폰 귀신도 버려야 된다는데 나는 그 핸드폰 귀신 버려야 되나? 그게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른도 영적으로 다 병들고 영적으로 무장 해체된 게 뭐냐? 이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무서운 싸움을 안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이게 서서히 잠식당하기 때문에 이게 못 느껴요. 잘 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세 개를 사라 그랬어요. 뭘 사라 그랬는지 잘 봐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 개를 사야 돼. 그래야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개가 첫 번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로 부욕해 하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진짜 부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인격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거.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흰옷은요, 천국 가기에서 필요한 거고 신부의 옷이에요. 근데 흰옷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를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돼? 그래야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의 상태를 못 보는 거야. 지금 완전히 우매한 자야.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우매한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자인지,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진짜 가난한 자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안약을 예수님께로 사서 하나님의 안약,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자기 상태를 똑바로 보게 되는 거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저급해. 왜냐하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미지나 성경적 기준이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알게 돼. 올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이 주어진,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누가 부유한 자인지. 오늘 교회는요, 자기 상태를 못 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고, 얼마나 지금 벌거벗고 있고, 얼마나 눈먼 자인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올바른 걸 보는 거야. 뭐가 옳은지, 내가 부유한 자인지 부유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주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상과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